할렐루야. 오늘도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깨워주시사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새벽 자리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담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러 적이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라.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하게 권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판단 기준이 무엇인가, 우리의 선택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또한 두 번째로는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먼저 있었던 말씀 7장 말씀에서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결혼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너희가 결혼을 하든지 결혼을 하지 않든지 또한 부부가 되어서 함께 살든지 또는 혼자 살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이것은 필수라는 것입니다. 즉 어떤 위치에 있든지는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떤 위치에 있으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은 반드시 필수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8장 말씀에 보면은 이 성도들 간에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조심하고 더 주의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 가운데 어린아이들 앞에서 물 마시는 것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일까요? 어른들은 그냥 편안하게 물을 마시지만 어린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즉 그 배움이 확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들 앞에서는 물 마시는 것 하나조차도 조심하고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속담이 있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얽매인 자가 됐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 안에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신앙이 연약한 자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또한 신앙이 연약한 이들이 바른 신앙을 배워갈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성도들에게 덕을 세우는 삶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와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우리 삶 가운데 있으므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은 아니므로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고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지식 있는 내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이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내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바로 우상 제물에 관한 것이죠. 우리가 원론적으로 보면 우상 제물은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 살다 보면은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곳곳에 시장에서는 시장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또한 가축을 기르는 사람들한테는 가축을 주관하는 신이 있고 심지어 식당에 있는 부엌에 있는데 부엌들마다 신당이 있고 거기서 신을 모시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식당에 갔을 때 그 식당에 부적이 붙여 있거나 또는 명태를 이렇게 말려서 매달아 놓은 그런 집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일종의 부적이라는 것이죠. 또한 동남아시아에 가보면은 가게들마다 그 앞에 조그만 신당이 있고 거기다 여러 가지 재료들을 팔아 여러 가지 재물들을 올려놓는 그러한 일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고린도에 있는 시장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성도들 가운데 이것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고기를 파는 곳에서 그들은 고기를 잡기 전에 이 가축을 잡기 전에 도축의 신에게 즉 고기의 신에게 예배를 드리고 이 짐승을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짐승의 고기가 먼저 우상에게 드려진 그러한 제물이 됐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우상 제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갈등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시장에서 파는 그러한 고기들을 사 먹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이것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가?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 이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 생각하면 아직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즉 안다라고 생각하면 모른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라라는 그 율법 하나를 가지고 그리고 시장에서 이 우상들한테 드려졌던 그 모든 음식들은 사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세상에서 살 수 있고 또 어떻게 해서 세상에서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모른다라는 것이 그 말씀 가운데 맞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이런 것입니다. 유치부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칠 때 선생님들이 어떻게 가르쳐 줍니까? 이 유치부들 아이들한테 자 기도합시다 라고 애들을 눈 감고 두 손을 모으게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선생님들은 눈을 뜨고 애들이 기도하나 기도하지 않나 이것을 살펴보게 되죠. 그런데 애들은 호기심이 많으니까 기도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눈을 감지 않고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볼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자기와 눈이 마주친 선생님을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선생님이 야, 너 왜 눈 떠? 기도해 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 어린아이들 마음 가운데는 선생님의 말, 야, 너 눈 감고 기도해 이것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뜨고 있는 선생님의 모습을 보고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의 경우 이 어린아이가 호기심에 겨워서 눈을 뜨고 주변을 둘러봤는데 선생님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그때 이 선생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 기도는 저렇게 하는 것이구나 라고 배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치려면은 내가 눈 뜨고 쟤네들의 기도 하나하나 잘 감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서부터 벌써 엇나가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즉 아이들을 잘 가르친다고 생각하나 사실은 잘 가르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죠.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말로는 강조했지만 삶으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는 강조하지만 삶으로 보여주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있는 모든 시장에서 그렇게 우상 앞에 드려진 재물들을 파는데 만약에 그것을 안 사 먹는다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살 수가 없고 방법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이것이 과연 올무가 되겠는가? 그 우상 앞에 드려진 시장에서 사 먹는 음식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게 된다면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인해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겠는가? 즉 다시 말해서 사소한 논쟁 때문에 또한 사소한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치지 말라라는 말씀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8장 9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즉 사도 바울은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롭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즉 다시 말해서 우상 앞에 드려졌던 그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파는 재물을, 우상을 섬기던 사람들이 파는 음식물을 우리가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어서 덕이 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만약에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덕이 된다면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덕이 된다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이것에 대해서 진리를 놓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것도 선택지라는 거죠. 먹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고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성도들에게 덕이 되는가? 만약에 성도들에게 덕이 된다면 먹어라. 만약에 성도들에게 덕이 되지 않는다면 먹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지는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즉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중요하듯이 또한 우리가 무엇인가를 선택했을 때 이것이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 특별히 신앙이 연약한 자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며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나갑니다. 날마다 우리의 심령을 강건케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셔서 오직 크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